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 한 장 보죠. 사진이네요. 그 모습 그대로 추수하는 일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쁘게 일하느라 여념이 없어요. 근데 저 너머에 노랗게 물든 벼들이라는 거예요. 벼죠, 벼. 벼 농사하는데 넓은 들녘이 함께 보입니다. 저 사진 그림을 보는 요령은 사람은 몇 되지 않는데 들녘은 굉장히 넓구나, 이런 관점에서 하나 좀 보고요. 또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시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 사진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계해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는 10가지 기적 중에 9번, 10번째 해당되는 기적의 말씀을 보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중간중간에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역시 마지막 부분에 제자도를 일러서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이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있었지만 그들 중에 제자들만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무게가 있고 미래적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대위임명령, 선교에 대한 대위임명령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일찍이 일러주셨어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리고 더 많은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주셨죠. 앞에서 언급한 대로 마태복음 28장의 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9장이지만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제자들을 깨우치시고 제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의 명령에 가까운 선교에 대한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전도할 필요가 무엇인가를 일러주는 것이 전제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꾼을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함을 깨우쳐줘요. 사람이 일꾼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기를 추수꾼을 보내주는, 일꾼을 보내주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인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신앙의 동료들, 또 마지막에 추수를 감당한 일꾼들에서 요청할 것을 기도의 방식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우리들은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에너지가 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활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합니다. 뭔가 자기가 주눅든 것 같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지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을 대하게 되지요. 그 사람이 친화적이냐, 그 사람이 홀로 있기를 좋아하느냐, 기호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권고의 말씀이 함께 포함이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연민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낼 때에 하나님께 진정 기도하는 마음이 준비될 수 있어야 된다. 세상에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데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기질이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상관이 없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워서 세상 가운데 제자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략 3가지 정도 내용으로 이루어져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소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역시 기도를 당부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후반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지만은 중요한 것은 제자도라고 하는 8장, 9장과 연결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허락된 공통된 주제예요. 제자도, 제자로서의 길 어디 있냐는 거죠. 여기에 관점을 삼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제자로 예수님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생명과 능력 그리고 우리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일러드린 대로 소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어땠는가를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먼저 기록을 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태가 묘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의 기록이 뭐냐면 모든 도시와 마을들로 향하여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꼼꼼하게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각 지역마다 회당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머물러서 평생의 삶을 지내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특정한 회당에 있어서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신 것이죠. 모든 도시로 거울들로 향하여 제자들을 이끌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곳마다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하시는 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선포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세주가 오셨음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도시와 마을들로 갔던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그 행동 자체가 따라다니는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제자된 도리를 찾아가는지를 산교육으로 일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까지 찾아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제자로서 걸어가는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격이 있어요. 물론 병들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방 백성이지만 한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냐면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의 성품을 경험할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 치유의 역사를 행하실 때 치유를 경험할 자격이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 된 것처럼 유리하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게 베풀으셔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자격이 있는 것이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허용한 그 은혜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기적과 죽음에서 살아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만한 의무와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제자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을 때 모든 도시와 마을들로 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줄이면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마는 설교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35절에 보면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선포도 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성전과 더불어서 회당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러한가 하여 이해하고 말씀 속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왔던 본보기로 삼는 장소가 회당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함께 예배하고 주를 높이는 천국 복음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과는 전혀 달랐다고 하는 수많은 기록을 우리는 알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산상보훈을 지나서 8장 이 너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천국의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기적 가운데 행하심으로 세상에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가르침과 능력의 가르침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장 전체에 걸쳐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리가 기억을 한 줄 알아요. 여러분, 지난번 여러 번 우리가 매주를 통해서 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권위를 보여주셨습니까? 자연의 모든 풍랑과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것들도 잔잔케 하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사탄이 활개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할 때에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고 죽음의 길로부터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꿔놓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치유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도를 가르치실 때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세상을 향하여 놓아주고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가 꼭 다루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잃어버린 자들, 소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예수님의 연민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기질,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그렇지 않는다,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기질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첫 번째 연민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복음서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에 이 마태가 착안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민, 불쌍히 여기심의 연민을 기억할 것을 소위 제자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36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무엇을 가지셨다고요? 연민을 가지신 거예요. 말씀의 기록에 보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걸 연민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에 기초한 연민은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이지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셨는데 고통당하고 어려운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병든 자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권세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성품으로 병들고 약한 자를 대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했고 영광을 받으셔야 했고
죄 지은 사를 다 형벌에 놓일 수도 있는 분인데도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것이 마태는 전하길 병자를 볼 때도 예수님께서는 연민의 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들 합하면 2만 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해가 뉘어 넘어가는데 말씀 속에 보니까 역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5천 명을 배불리 먹게 해서 12광절의 떡을 남겼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지만은 그 놀라운 기적에 집중하지만은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랑하기까지 그들의 굶주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모든 복음서에 공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민의 감정,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두 맹인이 나와요. 두 맹인.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맹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맹인이 눈을 떴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기적이죠. 볼 수 없던 자가 의원도 어떻게 할 수 없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니 눈이 떠졌어요. 근데 그 눈 떠지는 기적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도.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아무나 사람을 다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만 불러 놓아놓고 제자도를 일러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는 뭐라고 증언하냐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 연민을 가지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특징적이 보면은 무리를 보셨다라고 36절에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연민과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뭔가를 보시는 것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는 보다가도 관심 없는 것은 지나가잖아요. 내가 도울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될 때는 무관심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긍휼과 자비, 이 연민은 그 능력과 모든 것에 권위를 가신 예수님께서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고을들로 가고 도시로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유리방황하고 길을 알지 못하고 병에 찌들려서 고난당하고 구세주를 경험하지 못해서 삶 자체가 사망으로 치닫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신 거예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연민의 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한번 보세요. 내 눈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관심하는 것에,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누리고 싶은 것에 우리의 눈이 항상 시선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내 눈이 나를 본다는 사실을 아세요? 손밖에 안 보이는데요. 얼굴도 안 보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지만 내 심령의 상태만 보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 내가 욕심을 내서 가질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예수님 당신을 향하고 있지 않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사람, 핍박받는 사람, 유리방황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 더 중요한 것은 구세주를 경험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가 놓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 가운데 그 유리방황한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연민의 정을 드러내셨는데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근데 길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까? 여러분 36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목자 없어요.
마치 양처럼 비유되는데 목자가 없으니까 쉴 만한 물가도 못 가죠. 시편 23편에 나오는 대로 푸른 풀밭에 가지 못하죠. 여기저기 방황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목자 없는 영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원적으로 말하면 괴롭힘을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지쳐버린 상태, 이렇게 어원적인 의미입니다. 여기 치받고 저기 치받고 대접받지 못하고 업수 영역을 당하고 능멸을 경험하다가 고생했다, 그런 얘기는 지쳐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기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지쳐진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자구책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신 거죠. 그들을 보시고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그러나 예수님의 눈 속에 들어왔을 때 목자가 생겼잖아요. 참된 목자가 누구십니까?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참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소외자인 자 없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도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 세상에 머물러서 죄로 향하여 가는 자들이죠.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성경 말씀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제자 도우거든요. 지나가는 사람 막 붙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옆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12제자만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러주셔요. 뭘 일러주는가? 결국은 너희들이 제자로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일러주는 것이 제자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 내용이죠. 이런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내가 왔으니, 잃어버린 자들의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 왔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대로, 가르친 대로, 행한 대로 너희들도 제자로서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행할 것 전에 먼저 예수님이 일러주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의 이 당부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 이렇게 행해야 돼, 내가 보여줬자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일러주는 당부의 말씀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보내주소서가 기도 아닙니까? 누구에게 하라는 겁니까? 주인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께 청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많다고,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고.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교회 숫자는 부족하며 일꾼이 한정없이 부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절대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37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37절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아까 처음에 사진 보셨죠? 여러분 들녘이 노랗게 물들어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들판에 누런 물결이 일어나면서 농사가 잘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취해서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고 이리 방황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자로서 따르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문제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많은 필요를 요청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대로 주의 음성과 주의 성품을 듣기 원하는 갈급한 심령들이 꽉 차 있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구원을 알지 못해서 유리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부르짖고 있는 곳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게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봤다고 해서 모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겁니다. 뭐라고 당부하셨다고요? 38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 기도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온 천하를 다니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28장과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무 강조한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먼저 오늘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 중에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깨닫고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행동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일꾼이 적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참된 교회가 어디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한탄해하는 사람의 우리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해야 될 일이 많아도 오늘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있는 핵심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시기도 하고 모든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고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임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 없이는 성공하는 선교도 없으며, 기도 없이는 잘 되는 교회도 없고, 기도 없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도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에 너무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부터예요.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여기서 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누가 구원을 받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를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기도해서 하나님께 파송된 자들이, 기도해서 주의 일꾼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자들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을 갖고 갈 때만이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단계가 있는 겁니다. 단계가.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를 절대 생략해가지고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는 선교, 기도하지 않는 예배, 기도하지 않는 또 하나의 기도, 기도하지 않는 선한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할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3년 나한테 배웠지만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전제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진 당부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따라서 합시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할 때, 그 다음은 크게 따라서 해요. 나를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내 나이가 몇이고 나는 입술이 어눌해요. 성경도 알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주세요. 절대 적합치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당면하여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뽑으신 12제자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하되 너를 빼놓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고 감동을 드리는 기도고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헌신과 내 삶을 전부 주님 앞에 드린다는 각오를 포함시켜야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가 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 중에 한 명이 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없으면 오늘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좀 질문해 볼 테니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한번 따라서 가자. 아멘. 연습 한번 시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됐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내신 바 어디를 보내든지 갈 용기와 믿음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 이 각오 결단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가 성공하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오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백성의 삶에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추수꾼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청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지만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의 이름조차 듣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호언장담할 때가 많아요. 내가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저 사람과 연합하면 큰일을 이룰 것처럼. 이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덧입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사명과 변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일꾼으로, 나를 일꾼으로 보내달라고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에 있는가? 진실하고 결단하고 주 앞에 드는 기도에서 모든 것의 출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다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주제인 제자의 삶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그런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이지만은 제자들은 명심했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기도하면서 전진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